누가복음 21장에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 있을 것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깊은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서로가 가까워진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그 군중들의 사이는 그 무엇보다도 가까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 며칠간의 시간이지만 그들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친밀감과 가까움의 시간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있을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은 믿음과 신뢰를 갖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거룩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 시간의 경험이 있을 때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회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까워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고 세임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경험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비밀과 영광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에게 있는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이지만 예수님과 군중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까워진 시간이에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나는 내 영광을 보여주고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세상 종말에 있을 종말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친밀감과 은혜가 느껴졌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의 기억이 평생을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그런 감정이 되고 힘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워지는 시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모임과 만남도 그렇죠.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가까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속회들 가운데는 같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함께 청소를 하면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함께 믿음의 꿈을 꾸고 달려가면서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군중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가까움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가까움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언제나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이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이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그 모습은 사람들의 있는 마음의 열정, 그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믿음과 신뢰를 갖고 나오는 그 마음 속에 서로 간의 친밀함과 가까움이, 서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참 예전에는 어떻게 그랬는지,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우리 중학교 때 하면 지방에 지방 성회가 있고 그러면 교회들이 다 그곳에 산상성회 하면 그 주변에 가서 천막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천막에서 자고 그 예배실에서 자고 그리고 교회별로 그곳에서 밥을 하고 며칠씩 밥을 해대고 밥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모습들, 가까이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보여지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믿음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 믿음과 신뢰가 담겨 있는 것이고 사모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감동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감동이죠. 즐거움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서울에 유명한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었어요. 새벽기도회가 7번, 8번, 7부, 8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새벽 5시 새벽 예배가 이제 메인 예배죠. 새벽 예배 5시 예배를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15분, 20분 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배실 본당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다 닫았습니다. 자리가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속 건물로 갔죠. 가장 큰 부속 건물로. 이미 그곳에도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은혜의 마음을 갖고 나오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루어지고 가까이 여김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번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안 사람들이 또다시 그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의 그 느낌과 분위기를 사모하면서 또 찾아가게 되는 거죠.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얼마나 가까운 경험이 되었을까? 얼마나 가까워지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을까? 그런 친밀감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강대상 앞에는요 어린아이들을 앉혀요.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이 그 새벽에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 수백 명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구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꿈을 꾸고 저도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곳 저곳에서 속회에서 억지로 오라고가 아니라 예배 10분 전 15분 전에 이미 자리에 가득 차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그 무엇보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가까워지는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것을 꿈꾸고 사모하며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과 가까워짐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우리 두 번째 보면 이른 아침에 성전에 이른 아침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성실과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그 태도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태도 속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이 신앙의 여정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균열이 오고 색이 바래고 상처가 입은 영혼은 벌써 소극적이 돼요. 소극적이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있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 있게 되고, 멀리서 멀찍이서 소극적으로 따라가게 돼요. 근데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을 때 얼마나 친밀함과 가까움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과 마음이 거리감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젖혀졌을 때 얼마나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부흥회 가운데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그런 가까워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것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귀한 시간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경험하는 성도의 신앙은 성실함이 있고 부지런함이 있어요. 긍정적이고 바른 태도를 갖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가까이 함을 여기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친밀하며 나아갈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긍정적이고 바른 자세로 주님과 가까워짐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그런 기회가 되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어떻게 가까워짐을 경험했을까?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들이 왜 성전에 갔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까 성전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이루게 되면, 성전을 이루는 삶이 되면 그곳에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워짐을 경험하게 돼요. 성전을 이루는 삶.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성전을 이루는 삶을 이루는 것인데, 성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들어보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성도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성전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없어요. 이미 인간의 생각과 기준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까워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은 주여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고 나오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곳에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주일에 모일 때 우리가 성전을 이루고 만들기 위해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을 이룬 그들의 모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기쁨과 활기가 넘쳤겠습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성전을 이루며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새 잘 지내셨나요? 우리나라로 인사로 하면 식사하셨나요? 즐거움이 있었겠죠. 성전을 이루는 그 삶에 즐거움과 활기가 있듯,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오는 발걸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되는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미 성전 되기를 포기한 경우가 많고, 교회가 아닌 경우가 많고,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친밀감과 기쁨과 은혜가 어떻게 그곳에 있겠습니까? 성전을 이루는 그곳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서 그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작 가까움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해요. 언제나 멀리 있는 때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부흥회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기쁨과 열정이 되어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고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서로 멀어진 마음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시고, 주님과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가까이 있는 가까움을 느끼는 시간 되시고, 가정 안에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함께 예배하며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멀어진 내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과 가까움을 경험하는 이 며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까움의 경험이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 가까움의 경험이 어떤 사람은 문제와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세상 속에 심겨진 부정적이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이른 아침에 나아가듯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언제까지나 그렇게 멀리 있는 자의 모습으로 걸어가시렵니까? 언제까지나 그렇게 나는 멀리 있겠다 하는 자의 태도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는 태도와 자세의 모습을 내 삶 속에 보이실 것입니까?
이번에 오는 그 강사님이 간증 중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 교회가 산을 넘어 그 한참을 걸어서 교회에 가야 했나 봐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교회가 멀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멀어요 라고 말한답니다. 교회가 너무 먼 게 아니라 집이 멀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짧은 그 시간, 모든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아갔던 그 짧은 며칠의 경험이 얼마나 큰 즐거움과 가까움의 시간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회가 그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까이 여김을 받는 시간.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나는 내 영광을 보여줄 거야. 내 거룩함을 나타내 줄 거야. 그 가까움이 경험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한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그리고 그 가까이 한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요.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여 가시고 또 고쳐주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참여함으로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을 받는 복된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경험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